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5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베들레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잡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아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아마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면은요, 그것은 교회에서 간첩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은요, 간첩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스나 신문 기상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 어떤 선수들의 경기 혹은 두 나라의 전쟁을 두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봅슬레이라고 하는 이런 동계 스포츠를 아시나요? 둥그런 이런 마차 같은데 둘이 타가지고 그냥 이 빈곡을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경기인데, 우리 한국에는 봅슬레이 경기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팀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어떤 조금 이렇게 열정 있는 청년들이 세계 대회 나가겠다고 한국 대표로 세계 대회 그 동계 선수권 대회에 신청을 했는데 자격 미달로 탈락당했어요.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고 게임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국제 대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요, 2015년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국의 봅슬레이 팀이 동계 스포츠 경기에 나가 가지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 기사가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었다. 아주 막강한 유럽 선수들의 그 쟁쟁한 한 나라에서 수십 개의 팀이 나오는 그 국제 경기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팀 둘이 나가서 경기에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림의 주제로도 많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치니까요, 제가 보니까 수백 장의 그림들, 유명한 화가들이 다 그렸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17세기 이탈리아의 바로크 시대를 열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원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라고 하는 화가인데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는 아닙니다. 같은 동명이인인데 이분의 삶이 너무 험악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또 위대한 미켈란젤로의 이름과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그 이름으로 안 부르고요, 이 화가는 자기가 출생했던 도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카라바조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그래서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그 화가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고요, 그가 미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정받는 화가로 이렇게 성장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술에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폭력으로 인해서 17번 감옥에 갇혔는데 18번째 만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력에는요, 칼 끝에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죄를 짓고 나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그가 이탈리아에서 도망가서 말타라고 하는 작은 섬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몇 년을 살다가 도대체 이런 도망자의 삶, 이 말타라고 하는 도시 그 섬이 아주 작은 섬이고 뭐 문명이나 문화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에게, 그 당시 사명권을 가진 교황에게 자기 죄를 참회하는 편지와 함께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그림 이름이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교황청에 그 사면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바로크 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미술의 특징을 여는 그런 그림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재밌는 게 어린 다윗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든 거구의 골리앗의 머리를 잡아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머리를 벤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어린 다윗과 골리앗의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쭉 학자들이 보니까 이 카라바조가 자기의 어렸을 때의 얼굴을 다윗에게 투영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살인하고 음주와 폭력과 어떤 죄로 물든 현재 자신의 얼굴을 골리앗의 얼굴에다가 견준 것입니다. 투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현재 자신을 죽여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미를 그 그림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배경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원래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살던 원주민들이요, 이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전쟁 가운데 가나안 일경의 해변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게 된 해양 민족입니다. 아주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는데요, 한때는 아주 강력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제국과 저 북쪽의 히타이트 제국의 힘의 균형을 좌지우지하는,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역할을 그 중간에 있는 가나안 지경에서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의 싸움이 너무 잦고 더더군다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일경의 산악 지역을 장악하니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산악 지역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들이 일어났던 배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통치 기간에도 블레셋이 침략해서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긴 사건, 그것이 사무엘을 여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가 실제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 배후에도 보면은요, 암몬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쟁이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제는요 블레셋 군대가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1대1 전투를 걸어온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이 1대1 전투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군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등한 어떤 전력을 가진 군인들이 나와서 싸우다가 이긴 쪽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고 진 쪽이 종이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7장 그 앞쪽에 보면은요 19절을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대신하여 사울을 위해서 나오는 군인 하나가 나와서 나랑 싸워서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이 종이 되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육척 장수 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외치는 소리에 11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들이 놀라 떨며 두려워서 24절에 보니까 도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위해서 그 전장에 나타났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물매를 들고 나가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압 그 맏형이요, 그를 꾸중하는 것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사울 앞에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역시 말리는 것이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나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싸움 전쟁터에서 자란 골리앗과 이제껏 목동으로 소금을 타면서, 사실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았고요, 그가 다윗을 사랑하여서 병기 삼는 자를 삼았다, 그 사울의 어떤 신복이 되었는데, 그런 다윗으로서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사울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너무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모르겠어요, 사울이 이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그런 전투인데도 말릴 수 없었는지 다윗의 청을 물리칠 수 없어서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와 무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왕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영광이고요, 어쩌면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이 애처로워서 마지막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무기를 건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년 다윗이 그 왕의 갑옷과 왕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어쩌면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 진영에 일어서 오히려 이것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술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기를 건넸는데 다윗은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그 무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들고 왔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그 엘라 시냇가를 건너서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그 시내를 건너면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골리앗이 볼 때는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 자기는 비늘 갑옷에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고요,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나와 대적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아이를 보니까 이건 조그만한 아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지난주에 제가 그 어떤 의미인지 좀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마 골리앗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44절에 보니까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아주 무지막지한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내 살을 아마 기록은 안 돼 있겠지만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새들과 짐승들에게 먹게 하겠다. 그러면 아이가 겁먹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4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다윗 하나를 죽여가지고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다윗은 지금 그 그림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너를 죽여서 목을 베고 온 블레셋 군대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리앗은 다윗을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제가 어디 잘못 놀다가 나왔는지, 나랑 상대도 되지 않는 목동이 와가지고 지금 싸우자 그러니까 그냥 저거 하나 찢어 죽이고 다른 군인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에게는 다른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전멸케 하시고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어떤 영적인 사건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다윗이 가졌던 이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머리에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내 인생의 증거가 되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내달려가지고요, 손에 물매를 들고, 물매라고 하는 것이 긴 줄인데 중간에 이렇게 넓적한 판이 달려 있어가지고요, 하나는 손에다 이렇게 차고 중간에 돌을 물려가지고 반대편 끝을 잡고서 빨리 돌리다가 겨냥을 해가지고 그 잡았던 끈을 놓으면 돌이 목표한 곳에 가서 명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맞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카우보이들이 밧줄 던져서 그 소 잡듯이 명중률이 대단하다 그럽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은요, 그 이스라엘인지 어디 배경이 아마 사막인데 어떤 분들이 실제로 그 물매를 가지고 파괴력을 시험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고 어느 정도 파괴력이 나오는지를 물리적으로 다 실험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바울에게는요, 이 물매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주서 내가 너로 목을 베고 내 목을 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칼을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막대기랑 물매 들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의 목을 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물매를 던져서 그 투구 사이에 드러난 이마에 이 돌이 박혀서 저가 쓰러져 넘어질 때 내가 가서 저 칼을 뽑아서 그 목을 베리라고 하는 그 그림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칼도 들고 가지 않아가지고 목을 베겠다고 하는 것, 이건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골리앗의 그 미간에 던진 물매의 돌을 받고 그가 쓰러졌을 때 가서 그 머리를 베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 내용을 듣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떤 용기, 용맹함과 지혜, 어떤 전략을 짜는 어떤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인가? 용맹과 어떤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다인가? 오늘 사무엘서 기자가 이 사무엘을 기록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골리앗과 이 다윗의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의 물매 기술이 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물매는 단지 목동들이 가지고 노는 새총이나 이런 놀이기구가 아니라 사실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요, 전투력의 가장 핵심 전력이 되는 어떤 그런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을 그 전쟁사를 보면 기마병, 말을 타고 마차를 타는 그런 기마부대와 보병, 직접 가서 싸우는 그 보병들과 또 하나는 오늘날의 포병에 해당하는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는 이 물매꾼들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물매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기브아 주민들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매 던지는 사람이 거의 다 오른손잡이인데 이 기브아 족속들 중에서는요, 왼손잡이 물매잡이가 700명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명중하지 못하는 적이, 아주 정확도를 가진 물매꾼들이 700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 다윗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열왕기하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칠 때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도시를 파괴하는데 물매꾼들이 가서 돌을 가지고 집을 부수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매의 파괴력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조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물매가 1초당 한 7바퀴에서 8바퀴 정도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속력이 붙고요, 이 물매를 던졌을 때 초속 37m 정도로 날아간대요. 이게 박찬호가 던지는 시속 15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야구공이 아니라 돌멩이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괴력은 보통 한 20m 안에서 45구경 권총에 맞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권총에 맞아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상력이 뛰어난 엄청난 무기를 이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그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연습하고 사자를 죽이고 그 곰을 쫓는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윗에게 그런 실력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진영에 물매꾼이 없었을까? 그러면 그 진영에 많은 물매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육척 장신의 골리앗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도망하며 떨며 도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학자들은 골리앗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대단한 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골리앗에게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부제가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성경에 관련된 신학책은 아니고 그냥 일반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입니다. 경제학 책인데,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골리앗을 잘 분석하면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를 드는데 책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인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60년대 한 의학자가 이 골리앗의 기록을 가만히 살피다 보니까 이 골리앗이 어떤 병리적인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하면은 이게 한 270cm 정도가 되고요. 한 뼘은 거기다가 한 20cm를 더 보태야 되는데, 그럼 2m 90 정도 키가 됐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이 정도의 키라면은 아마 뇌하수체 이상으로 인한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로 인해서 거인증, 자이간티즘이라고 하는 거인증으로 인해서 아마 키가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전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 1918년에 태어난 로버트 와드로우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오하이주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24살까지 이제 8살부터 그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막 촉진되면서 키가 크기 시작했는데요, 272cm까지 성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그가 24살에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다리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게 곪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지만 않았으면 계속 키가 더 컸을 텐데 아마 골리앗만큼 컸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 골리앗이 그런 병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의학적인 판단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촉진되는 이 거인증, 거대 선단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계속 종양이 늘어나서 이 뇌를 압박하기 때문에 시력이 약화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듀얼 비전, 더블 비전, 그래서 물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행동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41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보면 방패는 자기가 들고 빨리 피해야 되는데 골리앗은 행동이 느렸기 때문에 앞에 방패 드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세우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의 어깨를 잡고 이 눈이 나쁘니까 걸어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의 시력이 얼마나 안 좋고 행동이 둔했는지는 그 41절 뒤에 보니까 다윗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이것이 굉장히 느린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요, 그가 빨리 달려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갔는데,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나오는 모습이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것이 거대 선단증의 증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뭐 의사들, 또 뭐 여러 과학자들, 또 뭐 경제학자들, 여러 학자들이 막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공감도 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이후에요, 사울의 범죄와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말씀을 듣고서는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사울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윗이 그가 세밀하게 관찰한 그것을 가지고 싸움에 나아가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전해 주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런 혼자 결론을 내렸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대 선단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그 병의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분명히 앞에 방패 든 자를 세우고 그를 따라가야 할 만한 어떤 신체적인, 그리고 그가 큰 거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빠르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그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찰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전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물론 다윗의 물맷돌 기술이나 골리앗의 어떤 약점들, 그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쟁의 승리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간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그 군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요, 그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5절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심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물론 다윗의 용맹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원래 제 설교 제목이었고 그랬는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과 대비되는 인물이구나.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 전쟁에 나아갔는데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대치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척 장신의 대단한 장수와 같은 어떤 골리앗을 앞에 두고 나서서 싸울 만한 장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만 보이고 무기만 보이고 키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서 있는 그 전쟁터라고 하는 현실이 사울의 어떤 영적인 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 같습니다. 사울도 한때는 겸손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로 나라를 지키고 자기 왕권을 스스로 수호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가 영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오늘 47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내 인생에 당한 어떤 문제를 놓고 내 지혜, 내 경험,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여전히 사울과 다르지 않은 어떤 왕정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왕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그 사실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궁에서 일하는 자가 되고, 오늘 이 싸움에 나가면서 정말 이 전쟁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사실 사울이나 골리앗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어쩌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들고 있는 그 그림에 자기의 얼굴을 투영시켰던 그 카라바조의 그림이요, 정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장 잘 해석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괴물이에요. 여전히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 왕위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 경험,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뭐 기업을 다스리던 나라를 다스리던 어떤 자기 욕심에 근거해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요, 우린 여전히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골리앗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싸움터에 나아갈 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는 접두사입니다. 미완료형을 가리키는 접두사이고, 사라아라고 하는 동사가 뜻이 무엇입니까? 사라아, 싸워라. 그가 싸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라아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God will fight for you. 그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싸울 것을 고백하고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칼을 잡고 있는데 그 칼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다 그럽니다.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 겸손은 다윗이고요, 우리의 오만은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모든 것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듯이 우리가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베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어쩌면 이 전쟁에 실패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이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의 싸움에 나아가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좋은 메시지들을 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골리앗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대면하면서 하나님 그저 자기 평안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어떤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단연히 이 싸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